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한 것은 요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형편이 너무나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미사 강변 교회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내가 이 대목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식민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 법에 따라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울음을 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울음은 어떤 울음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의 행렬을 뒤따라오면서 울었는데 이 울음은 로마의 학정에서 그들을 건져줘서 현실 역전의 메시아를 왕국을 일으킬 그런 예수입니다. 이거야 믿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눈물은 이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패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가는 안타까움과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동안 주님에게 깃들었던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에 얽힌 완전히 인간적인 눈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울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참뜻을 전혀 모르고 의식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순수한 인간적인 정과 사랑에서 나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참 주님 너무 그래도 좀 너무 무정하지 않느냐. 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가슴을 치며 눈물을 우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러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일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울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인간적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랬던데 이 주님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복받쳐서 따르면서 나오는 물인데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눈물이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이 곱고 소위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이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았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뜻이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이 바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너희들을 참으리요. 이래서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거의 예루살렘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저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다니면서 3년의 공생애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고독하시면서 인간적인 탄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인간적인 동정이나 사랑이라 또 우리들의 울음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시고 동정과 사랑과 생명까지 바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라고 예루살렘 여인들의 울음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신앙을 너무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슬피 우는 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의미를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정과 그 안타까움, 거기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둘째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는 자들로 너무나 시끄럽고 소란하지 않는가 싶어요. 한국 교회는 우는데 아주 소란해요. 새벽 기도에서도 울고, 기도원에서도 울고, 부흥 집회에서도 울고, 통성 기도에서 울고 하는데 아주 남을 우는 데 위해서 우는 데는 아주 소질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우는 생활을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이런 울음보다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우는 이 진정한 울음을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외형적이고 습관적인 신앙과 신앙의 허위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는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이사야 선지나 예레미야 선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외식적이고 헛된 웃음,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신앙과 자의식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자의식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자의식에는 매우 둔하고 무지한, 그러나 허위의식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잘 빠져 들어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생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보십시오. 오늘의 한국 사회는 포퓰리즘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포퓰리즘은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건 거품이에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실체가 거품 같은 거예요. 포퓰리즘이란 대개가 허위의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위의식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은 신앙의식이든 사회의식이든 종국에 가서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마약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끝나는 것이 이 포퓰리즘의 제일 막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이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전부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교육 포퓰리즘, 정책 포퓰리즘, 그 다음에 메가처치 비전의 포퓰리즘. 교회는 전부 대형교를 만드는 꿈에 젖어서 있어요. 그 다음에 국론 분열과 자객화의 포퓰리즘이 선정과 모락의 포퓰리즘, 이런 것이 전파 매체를 타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늘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와 그리스도인이 한국의 이 신앙의 포퓰리즘에서 탈피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깨어있는 자의식, 우리가 깨어있는 자의식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있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이 울음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자신의 저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간과 아주 머리도 좋고 순발력도 있고 손재주도 좋고 아주 좋은 이 은택을 많이 타고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부가 실패하는 역사예요. 왜 이렇게 머리도 좋고 순발력도 있고 두뇌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이 좋은 한국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바람직하고 내세울 만한 역사를 하나도 못 살았어요. 늘 남에게 짓밟히고 침략받고 우리끼리 싸우고, 이거 왜 이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의식이 우리가 없어요. 나를 깊이 한번 반성하며 깨뚫어 보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일본에 좀 많이 살았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는 원래가 본성이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족은
차가 돌아다니면 좋은 초원이 있으면 거기서 한바탕 해먹고는 그 어질러 놓고 또 딴 데로 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기질을 우리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에요. 그 섬에서만 꼭 살기 때문에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잘못해서 신용을 잊거나 밑비면은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아주 신용 잘 지킨다. 깍끗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자의식이 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강해서 강직해요. 그래서 단합을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 사람보다 훨씬 우리가 머리가 좋습니다. 순발력도 있고 손재주도 더 낮고. 그런데 우리는 기술적으로도 일본 사람에게 뒤떨어지죠. 왜 이래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의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어요. 국민이 되어야 되겠어요. 너무나 힙해요. 벌레 놓고 그냥 일어나면 어지르면 치울 줄도 몰라요. 내가 미국에서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미국 사람이 저래도요 굉장히 의식은 딱 살아있어요. 애국심도 있고 단결할 줄도 알고 나쁜 것 없으면 비판도 잘하고 그 의식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온 역사가 남을 떳떳하게 비판 못해요. 그런 건 하면 그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속으로만 하고 겉으로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주님, 이거 마지막에 가면서예요. 하는 것은 우리는 자의식이 강해서 그 자의식에서 정말 나오는 진지한 울음을 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만은 그 뒤따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이 재리형 중에도 가장 극형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거든요. 이 형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울분이 생으니까 그래 울음 울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모습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서 가는 그 안타깝고 불쌍해진 그런 심령으로 우리 인간이 우는 것은 주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말씀의 두째 의미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는 신앙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 되면 우리가 진정한 울음을 울 수 있어요. 왜? 누구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울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의 깊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의인 노릇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의식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의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 했지만
저거는 무슨 신앙이 그 의식이 꽉 들어타서 목이 곧아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가장 싫어하시고 대처불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이 굳은 꼿꼿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해서, 왜? 이것은 어쨌든 대처불능이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면적으로 울 줄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를 회개시킬 텐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계율신앙, 의식적인 신앙의 본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식과 율법만 지키면 나는 죄가 없다, 당당하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인 유다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너무 목이 꼿꼿해가지고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여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을 저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인근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17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일은 없었어요. 이때 제일 짜증스럽게 직선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17절에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 하신 이 책망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3년 가까이 나와 같이 먹고 자고 그래서 나가서 내가 사역해서 병 고치는 거 사람들이 놀라고 너희들도 놀라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봤지만은 아직도 뭐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 스승이 선생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 이것이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주님이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려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이런 주님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다는 것도 이 사람들 몰랐어요. 이것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공동생활하면서 배우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직설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친 것은 처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얼마 후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서야 할 사건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한 6개월쯤 전쯤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갈릴리 사역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이런 앞을 목전에 이런 참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좀 예수님의 행동에 긴장감이 좀 감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가 앞으로 져야 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한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혀 자기의 정체를 제자들 모르니까 나중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중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좀 답답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정체나 주님이 자기들과 하고 있는 사회의 그 본질,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도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와서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의 정체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할 분이에요. 그 다음에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 사역입니다. 죄를 없애주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었다. 그런데 이걸 전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 답답하니 그런 책망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자기 주님에 대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십자가의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이때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3일 후에 약속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 또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이 갈릴리에 오라 그랬어. 갈릴리에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상자극도 만져주고 부활하신 것도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이래서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줬어요.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잘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까지 했죠.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40일 계시면서 자기의 모든 실체를 하나하나 다 확인시켜 줬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든 지난간의 예수님의 사역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됐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이 정신이 휙 나가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정말 우리의 스승님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의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완전히 체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도 이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마지막에 다 겪어보고 다 체험하고 나중에 갈릴리에서 승천하시는 것,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까지 보고야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늘 살아 계실 동안에 하신 말씀의 실제 뜻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위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선민이라는 이 쇠뇌 있잖아요. 쇠뇌된 머리, 이것을 완전히 사울에게 돌이켰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거꾸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눈이 완전히 장님이 됐다고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며칠 동안은 눈도 못 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다 눈도 뜨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바울도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목욕도 예수님을 정말로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이 지난날의 잘못을 완전히 깨닫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주님의 실체를 알았어요.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신앙 체험이 사울을 완전히 바울로 변화시켰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한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신앙을 바로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이 머리가 바꿔졌어요. 그때야 알았습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죄 짓죠. 다 짓습니다. 육신에 있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내 속에 영이 거하시면은 육신은 나중에 죽지만은 이 영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으로 나중에 죽지만은 영은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생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의 체험과 권능을 우리가
받고 그런 체험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래 돼야 우리가 정말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대충 하고 적당히 믿고 살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사의 결단이요, 영혼이 변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내 영혼이 변해야 가질 수 있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양심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나의 거짓, 나의 위선,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실력 없는 것, 나의 능력이 없는 것, 나의 은혜가 없는 것, 나의 부도덕한 것, 이런 것이 양심적으로 나를 완전히 짓누를 때 내가 내 자신과 내 자녀들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행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51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문이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나 이 나라를 위해서나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한국 민족이 그는 이런 성정이 없는지 제가 답답해요. 자의식이 너무나 약해요. 자의식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이 자의식이 너무 죽어 있어요. 그때 허위의식에는 그렇게 빨리 말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만히 보더라도 이 똑똑하고 총기도 있고 재주도 있고 손재주도 있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를 단축시켜가지고 5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민족이지만은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기를 위해서 울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요사이 우리나라를 보면 답답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왜 우리는 이리 허덕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좀 진작에 우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물질을 바쳐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게 그만한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울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정으로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 우는 이 교인들이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